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을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With you.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선자 선다싱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잠시 고민을 한 이 사람인 내 한 몸 추스기도 힘든데 이 추운 날에 이 험한 산을 넘어가는 건 남 도와주든 같이 다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되지요. 그 사람 뒤에 길을 가던 선다싱이 또 동일하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이 추위에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 분명한데 그를 지체 없이 덜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앞에 먼저 지나쳤던 그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쓰러져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든 이웃을 덜쳐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고 있던 자신을 보면서 그때 문득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죠.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서로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가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혼자 결혼하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모 나라에서 해외 토픽 보니까 개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개와 함께라도 어쨌든 간에 혼자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 회가 뭡니까? 모일 회자죠. 혼자서는 교회라고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사는 종교이지요. 중동 지방은 알다시피 밤은 매우 춥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심한 경우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중동길을 걸어가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밤에 혼자서 잠을 자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춥고 외로운 추운 이 밤을 이겨내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좋았지만 단 하나 보기 싫었던 것, 안 좋았던 것, 독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차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가 아니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이러면 세상에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좋은 사람들이면 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독처했다는 얘기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처방을 주셨습니까? 가정이라는 처방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들과 또 부모 간의 갈등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가정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식었던 하나님의 열정,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가정에 돌아와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처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함께할 때 반드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 갈등도 생기고 부딪히게 되고 서로 안 맞다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함께하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은데, 함께해서 너무 든든하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찾아와서 손 내밀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도움을 보면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 혼자 잘 세워져 가봐봐, 뭐 이런 표현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함께하다가 사랑받기는커녕 사랑받으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 라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이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서로 붙어 자죠. 동물원 안 가보셨습니까? 고슴도치들 보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가시에 막 찔려요.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그 동영상을 제가 찾으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애기 고슴도치와 엄마 고슴도치가 있는데 애기도 고슴도치 코하고 이쪽에 엄마 고슴도치의 가시가 꼽혀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너무 안정맞은 그 모습이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그런데 귀엽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애기도 엄마 털에 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충지역을 서로 만들어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시에 찌르네, 같이 안 살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응해 가는 것이지요. 왜? 혼자는 춥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알다시피 털이 없잖아요. 가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 체온 보온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뭉쳐야 체온 보온도 되고 살 수가 있죠. 근데 가시 때문에 힘들다고 다 혼자 있을래 하면 겨울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법을 고슴도치도 배우고 적응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라고 단계적 일상 전환 회복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뭐한다? 공존한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를 하면서 그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을 하고 코로나는 이제 감기처럼 함께 공생한다, 함께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것들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가시에 안 찔려려고 혹시나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살아갔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서로 정화하는 것처럼 이제는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좀 준비하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맺고 끊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하라?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품어주는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라,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또 비진리와 특별히 이단과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충돌할 때 충돌하더라도 끊을 거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으로 넘어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왜 자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6장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7장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단체 속에 있는 문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좀 하여튼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은 뭐 하면 제일 편할까요? 안 보면 제일 편합니다. 네. 문제 많은 사람 안 보면 제일 편해요. 기피 대상으로 생각하고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막 정정건강하면서 여전히 막 앓는 소리 하고 때로는 막 자기 막 비굴한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까지 막 굳이 이렇게까지 성도한테 변명해야 되나 막 이런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성도들 마음을 넓히라 그러고 자기 받아줘 이러고 나는 안 하고 말겠다 사르게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면서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라 했어요? 신발에 먼저 털어버리고 떠나라 했습니다. 그냥 그래? 그럼 서로 보지 말자 하고 안 보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다시 우리를 향해서 마음 넓혀라, 우리를 영접을 해라,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여러분, 상대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퍼부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어나가냐?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미 받았고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인 줄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으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당할 때 가편 투표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정동 곳을 떠나야 됐고 핍박을 받아야 됐고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원수로 행하던 그런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했던 것에 비하면 고린도 성도가 내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린도 자신을 대적을 하고 내어 쫓았던 그를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생각하면 뭐든지 다 품어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야,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소위 말하는 그 사도회의 공식 요청을 받습니다. 무슨 요청? 바로 연보를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공식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자주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이 전달자를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또 갈라디아라든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연보를 하지 않아요. 모금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모금을 하니 그 모금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나중에 11장, 8장, 9장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만,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자신을 위해 모금하는 거야, 그거 공공횡령하는 거야 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또 모함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나를 위해서 나가 이거 취하는 거 아니야. 나 공공횡령한 적 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대로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을 하고 불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속여 빼앗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변호를 하면서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해의 폭을 넓히자 이 말이죠. 서로 용납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적자를 포함한 이 문제아였던 고린도 성도 전체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 코레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코레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직역을 하면 공간을 남겨두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여백을 남겨둔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여백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주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한 호소인 셈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이미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 영향력을 이미 이제 거의 상실한 상황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되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신용도도 회복된 상황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리고 교회를 또 힘들게 했던 그들을 치리하고 징계되는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도 너희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4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면 그렇게 자기를 모함했던 그들을 정죄하려고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함께 품어 나가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렬한 책망의 서신을 보냈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살 운명이고, 심지어 자기를 적대던 그들조차도 나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록 사도 바울을 적대했고 대적했지만 그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내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성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고 가정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문제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회방자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실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무조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다시는 관계 맺고 싶지 않고 쳐다보기 싫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차원의 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호소합니다. 함께 품자. 함께 마음을 열자.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하고 싶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진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얘기하죠. 사실 4절 말씀은
이제 적대자들이 아니라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낸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자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자랑? 첫 번째 하나님 자랑. 두 번째 무슨 자랑? 교회 자랑. 세 번째 무슨 자랑? 목사님 자랑. 네 번째 무슨 자랑? 성도 자랑.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우리 모 집사님의 댓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 더 좋은 목사님. 목사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표현이겠죠. 참 그 표현이 제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 표현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십시오.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욕을 하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성도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다. 더 불편해지죠. 그리고 또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열리문 교회 어때? 이러면 안부 전화 혹은 뭐 안부 항상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죠? 힘들어도 재밌고 즐거워도 재밌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열리문 침례교회가 우리 친교회에서 참 자랑이 되고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한때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얘기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을 다 했죠. 그랬더니 참 강의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좋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함께입니다. 더불어 살고 더불어 죽는 관계,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헤이트라는 아주 비인간적인 인종차별법을 정책을 하여서 수많은 흑인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흑인들이 압박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봄이 찾아왔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당했던 수많은 피해 사건들을 해결하는 천병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일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뭘까요? 또 다른 보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는데, 그 당시 남아공의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삭스가 이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내놓았던 정신이 뭡니까? 우분투였습니다.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컴퓨터 용어로 아주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우분투, 공유 정신입니다. 공유 정신. 정확하게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죠?
I am because you are 라는 표현입니다. 유럽의 인류학자 남아프리카 반투족 지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저기 나무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 과일들, 특히 과일들 중심으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잡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음식을 다 주겠다라고 하고 그 동네 꼬망들, 동네 아이들 쫙 늘어놓고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 게임을 설명 안 하고 시작! 했을 때 이 인류학자가 무엇을 떠올렸냐? 유럽에서 연구할 때의 모습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뛰쳐나가 때로는 어떤 놈은 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달려가서 그 음식을 빼앗아가 내가 먼저 잡았니? 네가 먼저 잡았니?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 인류학자가 묻습니다. 왜 함께 갔냐? 혼자 달려가면 이거 다 혼자 먹을 텐데 왜 함께 갔냐? 그때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외쳤던 이 반트족 언어가 우분투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여러분, 알비삭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의 이 폭력적인 백인 경찰의 폭탄 테러로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에 사무칠까요? 지금도 여러분 저 선거할 때마다 부모님이 혹 피해를 입었거나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 정권이 바뀌면 또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렇게 소위 말하는 무슨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기어코 어떤 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있던 분이 끌어내려졌으니까 너도 끌어내려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단순한 논리 하나로 정권을 반대하고 똑바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끌어내려. 이거는 제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이 더 올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품어주지 못하고 왜 보복을 위한 보복을 왜 멈추지 못하고 똑같이 보복하려고 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면 저는 그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복,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 내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너와 함께 사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당신에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I would be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12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아까 1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랬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것도 사람도 태어나지 않을 마곡간에 그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다른 말로 할까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싶어 우리를 뭐로?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라.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마친 분들이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취업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 많습니다. 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장교가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사면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그 사원들과 함께 보통 이제 소장으로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장교 출신인데 보험회사로 취업하신 분이 제법 많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공동체 조직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교회입니다. 이거는 구시원의 중심이 없어요. 나이도 안 맞고 취향도 다르고 뭐 남녀노소 다 있고 직장 다 다르고 정당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하시는 분은 어디를 가나 다 잘하지 않을까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선교단체는 재밌어요. 선교단체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다 대학생들이지 또 같은 또 또래가 있고 또 같은 또 동지를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있지. 뭐 인라인 스케이트 나이는 차이 나도 인라인이라는 공동체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거 하나 외에는 믿는 스타일도 다르고 기도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고 뭐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참 힘들어요. 그래 솔직하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도 어떤 이득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득 집단 같으면 이렇게 막 강제로라도 하겠는데 이 강제력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 근데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 오로지 뭐로 살아가야 돼?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 사랑이에요.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싫으니까 뭐예요? 개별주의, 개인주의가 파헤치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4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나오죠. 유라 잘 들어봐. 4마리, 황소 4마리가 있었어. 황소 4마리. 이 4마리가 서로 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사자가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황소 4마리가 서로 도우니까. 그러니까 저놈은 황소를 빨리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먹어 공리를 하던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와서 뭐 하냐? 제일 뒤에 있던 황소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야, 너 없을 때 쟤들이 너 비방했어. 그리고 황소를 만날 때마다 너만 떠돌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좀 요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 라고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요즘 좀 뭐 자꾸 뭐 말이 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의심이 심어주니까 뭐가 들어와요?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죠.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황소를 차례차례 한 마리씩 잡아 먹었다는 것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뭉치면 사는데 흩어지면 이렇게 잡아먹힙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징기스칸도 아들에게 화살을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했죠. 화살 하나 부러뜨리는 거 아주 쉬웠습니다. 화살 3대를 주면서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화살 3대를 한꺼번에 아이들은 부러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징기스칸도 아이들에게 너희도 똑같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함께 할 때 그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 혼자가 편해라고 속이는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상을 회복하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야 되는데 아직은 떡을 떼지 못하겠지만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곳, 그래서 함께 천국 가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열린문 교회란 이름 아래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분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에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기에 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삶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 천국 가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께서는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서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그들까지도 함께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삶, 이 사랑, 이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과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도 위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참 친근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together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여서 더 큰 힘을 얻고 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서로를 세워주고 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섬기며 사랑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베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마음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들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서는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함께할 때 위로받으며 함께할 때 힘을 얻으며 함께할 때 설 수 있으며 함께할 때 지속할 수 있으며 함께할 때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그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품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세우자 함께하는 열림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림문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세워지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